안도연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른들 동화집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 이름이 연어라는 얇은 책입니다. 그 연어라는 책에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 거슬러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던 은빛 연어가 신기해하면서 초록강하게 물어봅니다. 나뭇잎들은 왜 아래로 내려가지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때 초록강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거슬러 올라갈 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은빛 연어가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또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에 초록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간다는 뜻이지 꿈이랄까? 희망인 같은 것을 말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뭐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처럼. 왜 그럴까요? 그 나뭇잎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물결 따라서 그 물결 따라서 떨어져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는 이 연어는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기 위해서 세상을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들은 그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치구라고 여기고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있고 힘센 사람 앞에서는 연약해지고 고개 숙이고 적당한 말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거슬러 올라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바위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능력과 생명이 없는 나뭇잎은 그냥 흘러내려가지만 은빛 연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꿈과 희망이 있고 그래서 힘겹지만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마다 1월이면 희망과 기대 및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좀 힘들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올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서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구정신 예배를 드렸지만 변한 게 없잖아요. 그 집에 그대로 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냥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2025년도를 대충 살아간다면, 아무런 각오 없이 남다른 자세 없이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한 해를 흘려보내고 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새로운 가게를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슬러 올라가서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기도회를 하면서 끈질긴 믿음의 사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끈질긴 믿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복의 사람으로 살자. 올해는 복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제목인데요. 복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복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를 복의 사람을 사는 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뭐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너가 복의 사람이 될 거다. 뭐 하면 내 부름에 응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하셨나요?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그 복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마르고 닳도 사용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뭘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뭘 사용하려고, 희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물론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 맞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너 복의 사람이 되라고.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떠나서 가면. 오늘 말씀을 보면 떠나 그리고 끝에는 가라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과거에 네가 하나님 알기 전에 알던 그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익숙한 것들과 결별했을 때 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익숙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덕이래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익숙했잖아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익숙한 것들 버리고 하나님 보면 떠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없는 것을 떠나고 믿음대로 와야 돼요. 세상 풍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거기는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으니까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습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하던 그 우상 떠나지 않고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얘야 너 지금 익숙한 것들 떠나야 된다. 버리고 떠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올 2025년도 어떻게 될까요? 갈 바 모르잖아요.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였죠? 버리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말씀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못하겠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은 누가 와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뛰어난 이름들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될지라, 복이란 말은 어떤 걸까요? 그게 답이 3절이에요. 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복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요? 너에게 복을 빈다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동등으로 여긴다고 볼까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해요. 왜? 옆에 사람이 복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복의 사람이지만 옆에 사람도 복의 사람이잖아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들 복을 빌잖아요. 복의 사람으로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복인 줄로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무슨 덩어리라고요? 복덩어리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옆에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이 훤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앞날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따라가면 어디까지 이를 거다? 저 천국에 이를 거라는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파요. 또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바라요. 뭐를? 교회가 부흥될 것을. 뭐를? 성도들이 잘 될 것을. 뭐를?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그게 믿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너 익숙한 늙어가 결별해라. 그러면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민족을 크게 이루고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뭐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을 말씀 따라 갔다는 거예요. 네가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랐다. 너는 복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어요. 여러분, 우리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권력 따라서, 명예 따라서, 체면 따라서 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75세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활발한 나이예요.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과 권위와 자기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능력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무슨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순종했어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성령이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사람으로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잘 모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내가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거예요. 그게 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어떤 단어가 중요할 거예요? 마침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걱정이 없었을까요? 근심이 없었을까요? 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지. 그 재산 가지고 가야죠. 어딘지도 모르고 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488km예요. 488km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서 부산까지 400km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서울서 부산 가려고 보세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부딪힐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왜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갔더니 뭐 했어요? 마침내 어떤 우여곡절 다 겪고 힘든 과정에서도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왜? 복의 사람들로 살아왔잖아요. 올 한 해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성공하시고 마침내 싸워 이기고 마침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의 사람들로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마침내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누가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사람하고 아브라함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 섬긴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난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게 표가 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나요? 안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다.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역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과 역정과 싸워 이겨나가는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뭐 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 들면. 그런데 복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세계에 나온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잖아.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복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 생활을 안 한다니까요. 복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예배 생활을 잘하지 않는다.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7절 말씀 보세요. 7절.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쌓았다는 게 오늘 말로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예배예요. 뭐라고요? 예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예요. 복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게 뭐가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내가 정말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요, 예배의 성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이 뭐예요? 예배생활이에요. 왜? 예배엔 다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축도도 있고. 예배만 잘 드려도 경건생활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무슨 예배? 공적인 예배.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복의 사람들로서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그 복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어디서 와요? 예배에서 온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를 맛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거예요? 어디서 소망을 가질 거냐고요. 올해는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 생활을 잘했어. 세 번째,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들이 늘 듣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형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럼 복의 사람으로 살아도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정말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가고요.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고. 내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게 바랬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왜? 기도에 응답해줬다는 거예요. 확장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왜? 복의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를 삶으로 실천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복의 사람인 거 알잖아요.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고요.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도 응답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뭐 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복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해야 되시고 기도 생활 잘해야 돼요. 제가 이분 여시의 책 중에 금시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생한 불매향. 매일 생한 불매향. 매일매일이 날마다 날마다 추워도 향을 팔지 않는다. 매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화는 추운 겨울이지만 잘 익어서 꽃을 피워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그냥 향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조를 말하면서 흐트러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흐트러짐이 없어야죠. 어떤 어려움이고 환난이 와도 매일매일 추워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복의 사람들로서 말씀 따라가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서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